성경을 올바로 또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 성경의 배경을 우리는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단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 우리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그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떡하다고 하십니까?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도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스스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천국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넓은 길, 넓은 문 그 끝에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천국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미련한 다섯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슬기 있는 다섯은 그 등불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것이죠. 모두 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졸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이 꺼질 지경이 되어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신랑이 온다라는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은 깨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 하니까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등불에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빨리 가서 사와라. 우리가 너에게 이 기름을 주게 되면 너도 꺼지고 나도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는 바로 그 중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바로 그 신랑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자, 이 처녀들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섯 처녀는 결국 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오실 때를 예비했고 그러므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다섯 처녀는 결국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2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도 보면 심판자이신 임금이 왼편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떨어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드리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그 대답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형통하게 잘 나가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느냐, 우리의 사업과 일이 얼마나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잘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는 너 알지 못한다, 나는 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의 모든 생애의 핵심과 중심을 바로 심판하실 그날에 비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의 삶의 핵심과 중심,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6, 70평생의 삶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6, 70평생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과 심판의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 점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기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자기 점검을 잘 하는 사람은 결코 마지막 날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진단도 우리가 2년에 보통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거 괜히 귀찮아서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인데 저는 한 4년 정도, 4년인가 6년인가 아직 건강진단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자주 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또 그 이상을 발견하면 여러분, 큰 병치레 안 하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귀찮아서, 그거 두렵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진단 한 5년 10년 안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더 이상 어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우리는 낭패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건강진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런 영적인 자기 검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할 자라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전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나는 전혀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은 아닌지 자기 점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건강 진단, 우리 영적인 자기 이 검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 할 것인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검진하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정말 찬양과 상급과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점검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이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주님을 향해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열정적으로 아마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그릇된, 여러분, 이 진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든 어떤 내 자기 확신에, 내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보증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의 기초를 일정한 진술, 일정한 신앙의 고백, 일정한 교리의 조항을 반복하는 데에 두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귀신들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모든 것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분명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신앙의 고백과 분리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면서도 삶은 전혀 그것과 괴리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입에 달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백의 진수인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그런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고백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이것을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자신을 시험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지 그것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만을 의지하고 기독교의 진수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이 삶의 분명한 원리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자기 기만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없으면서 그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정통의 교리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해요?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고 떠느니라. 그 다음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괴리가 있는, 전혀 다른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며 나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자기 기만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의 계명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이러면서도 우리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고백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생활에 변함이 없다면, 여전히 악하고 죄악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심, 우리가 예언을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많은 기사를 행하든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든지 우리의 동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진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다.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죄의 용서,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 외에는 구원받을 바란 다른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기에, 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 대신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셨기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분 외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것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벌받기 싫어서,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일 지켰으니까 더 이상 나 타치하지 마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정면으로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해서 잊지 못하셔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데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와 감격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벌받지 않고 내가 잘되고 또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점검해 볼 것을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주의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외적인 활동, 행동을 우리의 보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일평생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또 전문가의 길에서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일들을 그만두고 나서요, 얼마쯤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심지어는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요, 그들의 생명을 이어온 것, 그들의 생존을 자극하고 삶의 목적을 주었던 바로 그것은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없어지니까 결국 그들은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6개월 동안 전혀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병 때문에 신앙의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신은 이때까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돕는 일을 자신의 신앙의 보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자,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내가 정말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존재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 신앙의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아는 한 원로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교회 사역을 하셨어요. 40-50년을 목회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회 사역을 그만두시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아무 일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게 되었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이분이 기도원에 가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난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 행위에, 그 행동에, 그 일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신앙의 목표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일에 너무 바빠서 진짜 중요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모든 것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 이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요, 교회마다 약 30%의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줄어든 30%의 성도들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였던 교회들은 전혀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더 부흥했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80%, 90%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교회는 오히려 제대로 전혀 줄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30% 이상 교회의 성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는 전혀 이런 외적인 활동,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둔다면,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둔다면, 여러분, 외부적인 행위나 여러 활동이나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고 또 많은 병들도 치료받고 주님의 이름이면 마귀와 사탄도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활동, 너희 행동, 너희가 한 그 일이 너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주님과의 관계가 너희 신앙의 생명이고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일을 가끔 멈추고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보람을 느끼며 사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심판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거나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당황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매우 뜻깊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 경험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차원이 틀리죠. 저는 제 아내를 경험해서 아는 거고 여러분은 제 아내를 그냥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자기를 기만한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모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했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나타나는 활동, 나타나는 봉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네 일도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진짜 알고 있고 주님께서는 또 나를 알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거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으면서 여러분, 나타나는 활동, 나타나는 봉사, 나타나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 나 너 몰라. 너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었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당황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를 물어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가장 최대 위험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의 활동이나 노력만으로 사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신앙과 삶의 잘못된 균형을 잡는 것도 참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내가 정죄감을 느낍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건 성경 말씀에 틀린 것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뜻을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여전히 합니다.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그거 포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잘못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일을 행하고 다른 선을 행함으로 그 죄를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보다 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금을 더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봉사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죄악들을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 전형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합니까? 온전히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살려줍니다. 그래서 아각으로부터 사울이 칭찬과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생명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은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했거늘, 이 양의 소리, 이 염소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재치 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대차 대조표를 맞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죠.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양이고 소고 그다음에 아말렉의 왕이고 다 진멸해야 돼요. 왜? 그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울 왕을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지금 남겼습니다. 그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의 신앙이죠. 이런 마이너스의 신앙을 플러스의 선행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무수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와 그 기름에 취하실 정도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소위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상숭배했고요, 죄악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버리라고 하신 그 죄악들을 여전히 범하고 있으면서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며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죄악을 행하는 이런 죄악을 여전히 행하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상쇄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쁜 활동을 하며 정말 놀라운 성과를 가지고 오면서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고백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 기만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 고백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고백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중심에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날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점검해라. 자기 점검해서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고 그 신앙의 고백의 진수인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너희 지금 죄를 여전히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한다고 해서 너의 죄를 지금 상쇄시키고 있느냐?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병행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되리라? 많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더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이 힘쓴다는 헬라어 원어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들어가기를 죽도록 힘쓰라, 이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죽기까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죽도록 힘쓰라.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심지어는 여러분, 내 친척, 내 재물, 내 명예, 내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가장 좌우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가장 즐기고 있는 것, 가장 뜨거운 열정의 대상, 가장 버리기 싫은 것을 과감히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그것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며 산다면 어찌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죽도록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지금 여기에 모인 분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진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작은 질병, 작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치료받고 빨리 고치시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기쁨과 감격과 상급의 날이요 영원한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검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당황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려고 힘쓸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여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